리 아이어코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미국 자동차 산업의 전설적인 최고 경영자였는데 작년 7월 94세 일기로 세상을 떠나가셨는데 1980년대 도산 위기에 빠졌던 크라이슬러, 재앙의 문턱에 있던 크라이슬러를 극적으로 회생시켜서 20세기 경제의 신기원을 이룬 분이다, 그렇게 평가를 받는 분이십니다. 재임 기간 중에 크라이슬러 시장을 2.9배 확장하는 재임 시절 중간쯤에 이르러서 전성기를 그렇게 누리게 됐는데, 그때부터 이분이 자신을 미국 역사상 가장 유명한 CEO로 만드는 일에만 좀 심취하여서 80개의 광고에서 자신을 스타로 부각을 시키고 그저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꿈속에 사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6개월이면 국가 경제를 지휘할 수 있다라고 장담하면서 기회만 주어지면 자기 자서전 선전하는 일에 몰두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이아코카라고 하는 사람의 주가는 올라갔지만 크라이슬러 주가는 그의 재임 후반기에 와서는 전체 시장 대비 31% 하락이라고 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맙니다. 결국 경영진들의 압력으로 말미암아 CEO에서 물러나고 크라이슬러는 독일의 자동차 회사 다임러 벤처에 팔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분은 자기를 영웅화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위대한 거인 탄생에 실패하고 오히려 자기가 이끌던 회사를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고 만 겁니다. 그런 반면에 자기 개인의 업적이나 지위 거기에는 별 상관이 없이 내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뿐만 아니라 좋은 사람 만났고 그리고 겸손한 모습으로 그렇게 산 것 때문에 진짜 거인된 사람, 정말로 거인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왕이 될 남자 다윗이다 하는 사실, 오늘 본문이 바로 다윗의 승승장구하는 이야기가 펼쳐진 내용인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도 꼭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다윗의 모습은 사랑받고 승승장구. 한번 따라해보세요. 시작. 우리도 이 사랑받아야 승승장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사랑받고 승승장구한 사람. 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난 다음에 기세등등하죠. 어린 소년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습니까? 그래서 영웅이 되어서 화려하게 등장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는지, 사랑받고 있는 모습을 성경이 상세하게 기록해 놨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반면에 다윗은 그렇게 사랑받고 화려한 영웅으로 등장하지만 이 사울은 추락하고 정말 외로운 외골수 인생이 되고 맙니다. 오늘 본문은 이 정상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 왕이 될 남자, 그리고 정상에서 점점 추락하고 있는 왕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대조되고 있습니다. 다윗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로부터 사랑받고 권력의 측근들이 함께 하면서 다윗의 세가 점점 더 확장되는 그런 모습이 되는 듯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만 그 중에 가장 좋은 친구가 아마 누가 뭐라 그래도 요나단이 아닌가, 모두가 다 그렇게 공감하리라고 보여지는데, 그 최고의 친구 요나단이 아이러니컬하게도 사울 왕의 아들입니다. 만남이 복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삶을 살면서 나는 지지리도 복 없이 살았다 그렇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인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게 최고의 복 아닙니까? 예수님을 만난 것을 가장 최고의 복으로 그렇게 여겨가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좋은 친구도 만나고, 좋은 부모 만나고, 좋은 이웃 만나고, 좋은 스승 만나고, 좋은 동료들을 만나는, 이게 진짜 복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누구냐 하면 일개 목동 출신, 이 요나단 같은 경우에는 황태자의 아들, 도저히 어울릴 수 없는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영웅을 알아본다고 이 요나단이 다윗을 알아봅니다. 그냥 알아보는 정도가 아니라 다윗의 그 믿음을 보니까, 다윗의 용기를 보니까 아마 골리앗을 물리칠 때 그 믿음과 그 용기를 보면서 감탄했던 것 같은데, 저 친구가 진짜 왕이 될 사람이다, 이걸 확신하고 누구보다도 라이벌 의식 가지고 지내야 할 이 요나단이 다윗과 아주 다정한 친구로 지내게 됩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오늘 우리가 서로 사랑하되 생명같이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조금만 기침해도 저쪽으로 한 칸 옮겨가지. 얼굴 표정이 좀 시뻘게 보이면 엘리베이터도 안 타고, 그렇게 두려워하고 서로 거리를 두는 그런 존재 정도가 아니라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자 하는 그런 생각. 3절 말씀을 보시면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이 언약이 딴 게 아니라 서로 간에 서로를 지켜주고 서로의 처자까지도 지켜주자고 하는 그런 언약이에요. 처자까지도 다 지켜주겠다고 하는 이런 언약을 맺고 있는 두 사람. 4절에 보면 요나단은 구체적으로 자기의 것을 내줍니다.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이 입었던 건 초라한 옷이지만 요나단이 입고 있는 것은 화려한 옷입니다. 권위가 있는 옷입니다. 그런데 권위가 있는 그 옷을 다 벗어주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멋진 칼도 활도 목숨처럼 소중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가슴에 매는 띠까지 다 내줍니다. 다윗에게 줘요. 친구로 삼았다는 이유 때문에 대가는 엄청난데, 그래서 다윗을 친구로 삼았다는 것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미움받잖아요. 아버지가 심지어는 관계 단절하겠다고 할 정도로 그만큼 미움을 받는데, 다윗이 죽을 만한 위기 속에 처하면 나서서 가로막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요나단이었습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 편이 아니고 다윗 편이냐, 아버지가 통탄할 정도로. 그래서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기까지 다윗을 사랑한 요나단, 두 사람의 관계가 그렇게 하나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죠. 나중에 요나단의 죽음 소식을 들은 다윗이 부른 애가를 보면 다윗도 요나단을 그렇게 사랑했구나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사무엘하 1장 26절,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여인의 사랑보다 더한 사랑. 어떤 사람은 이것 보면서 동성애적 성향 보인 것 아닌가, 그렇게 해석합니다만 말도 안 되죠. 구약 성경은 단 한 군데도 동성애자들에게 어떤 틈을 내주지 않습니다. 반동성애 성향이지 구약 성경에 조금이라도 인권 차원에서 인정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소리 안 합니다. 그건 죄입니다, 죄. 무슨 인권 타령하지 마시고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해야 맞잖아요. 잘못된 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 얘기는 단순한 우정을 뛰어넘었다. 그래서 여인의 사랑보다 더한 사랑, 그런 표현을 쓴 겁니다. 꼭 마치 그 다른 형태의 어떤 연애 감정이 있는 것처럼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가 되고 위로가 되었다, 그런 의미로 이런 표현을 쓴 겁니다. 실제로 요나단은 다윗이 위기 속에 빠질 때 자기 생명같이 아꼈고 어찌하든지 위험을 피할 수 있도록 그를 도와주었습니다. 사람이 때로는 역부족이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다윗도 마찬가지로 역부족이다라고 느낄 때가 있었는데, 만약에 요나단이 없었다면 다윗도 견디기 힘든 순간들이 많지 않았겠는가.
요나단이 없었으면 견디기 힘들었을 거예요. 저들의 마지막 헤어지는 모습을 보면 정말 눈물겹습니다. 사무엘상 20장 41절. 서로 입 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날마다 언제 목숨을 잃었는지 알지 못하는 도망치고 사는 인생인데 자기를 도와주는 그 요나단이 이제는 자기 곁에 없다. 기가 막히니까 아마 다윗이 더 울었던 것 같아요. 사울 왕조의 정통 후계자, 한편 그를 대적할 만한 경쟁자, 둘 사이가 도저히 어울릴 수 없는 그런 사이인데도 불구하고 서로 존중하며 사랑했다. 너무너무 사랑했다. 너무너무 사랑했다. 얼마나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는지 나중에 요나단이 죽고 난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됐을 때 그의 아들 장애가 있었던 머비보셋을 궁중에 들어와서 살게 하고 왕자처럼 그렇게 지내게 만들어 주잖아요. 자루를 절로 꺼냈는데도 불구하고 생명을 보호해주는 그 역할을 다윗이 합니다. 약속대로 아들의 생명을 보호해 준 겁니다. 평생에 이런 친구가 있으면 참 좋지 않겠어요? 이런 믿음의 동지가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동지가 있다면 그게 진짜 친구예요. 이번에 국회의원에 당선됐습니다만 저는 정치적으로는 별로 그렇게 존경하지 않지만 시인으로 존경하는 도종한 시인, 그분이 벗 하나 있었으면 그런 시를 썼죠. 마음이 울적할 때 저녁 강물 같은 벗 하나 있었으면, 날이 저무는데 마음 산 그림에처럼 어두워올 때 내 그림자를 안고 조용히 흐르는 강물 같은 친구 하나 있었으면, 울리지 않는 악기처럼 마음이 비어 있을 때 낮은 소리로 내게 오는 벗 하나 있었으면, 그와 함께 노래가 되어 들에 가득 번지는 벗 하나 있었으면, 오늘도 어제처럼 고개를 다 못 넘고 지쳐 있는데 달빛으로 다가와 등을 쓰다듬어 주는 벗 하나 있었으면, 그와 함께라면 칠흑 속에서도 다시 먼 길 갈 수 있는 벗 하나 있었으면. 전쟁에서 최후의 순간을 맞을 때 모르긴 해도 요나단은 틀림없이 다윗을 떠올리며 모든 건 내 친구에게 다 맡기고 나는 먼저 간다 라는 마음으로 편안히 눈 감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윗 주변에는 요나단 외에도 친구가 많았습니다. 사람이 많았어요. 더군다나 사울의 그 아들이 다윗과 그렇게 죽어 지내는데 딸도 또 다윗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집안 식구들이 사실 사울도 좋아했는데 처음에 다윗을 헷가닥하는 바람에 그렇죠? 갑자기 헷가닥하는 바람에 달라졌는데 미갈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난 다음에 온 나라가 난리가 났었습니다. 16절에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전에는 그저 사울이 초대왕이니까 최고라고 그렇게 여겨왔던 온 나라가 사울 중심이었는데 갑자기 오르는 별, 이 다윗의 그냥 사람들이 시선이 다 글로 가니까 이 사랑받고 지지받는 게 권력이잖아요. 이 사울왕이 그걸 견디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인간관계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자산입니다. 우리 인생의 중요한 자산이에요. 우리는 관계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사람들, 관계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 그래서 인맥이라고 부르는 힘이 있습니다. 인맥이라고 부르는 힘, 인간관계를 잘 하는 사람이 성공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인간관계 타고난 성격하고 좀 관련이 있습니다. 그저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또 사람 만나는 걸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공 가능성 떨어집니다. 서기왕이었던 록펠러가 나는 어떤 능력보다 사람을 통솔하라는 능력에 가장 높은 연봉을 지불할 것이다. 사람을 잘 통솔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지식이 참 중요하죠. 어떤 전문성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식이나 전문성을 컨트롤하는 게 인간관계인 것 같아요.
아무리 지식 많아도 인간관계 나쁘다고 안 뽑으면 그만이에요. 소용없어요. 아무리 전문성이 있어도 인간관계가 안 좋으면 자기의 전문성을 살릴 기회가 없어져 버리고 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맥을 잘 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사랑받고 승승장구한 거예요. 그 어려움 속에서도 사랑받는 것 때문에 이기는 삶을 살았던 사람. 요즘에는 뜸한데 과거에는 TV에 자주 나왔던 사람이 태진아 씨하고 송대관 씨. 제가 그랬잖아요. 그 정도 관계가 되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렸어요. 유재석과 박명수, 그죠? 유재석과 박명수. 맨날 나는 이인자, 그리고 이인자 역할 잘해서 따로 시켜놓으면 프로그램 다 망치는 사람. 유재석이 곁에 있으면 빛을 보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 잘 만나면 자기가 빛날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빛나는 거예요. 꼭 사랑받고 승승장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해보세요. 위기 속에서 승승장구.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이 마스크로 막아놓으니까 안 따라해도 안 보이겠지 하고 입을 안 벌리는 분들이 있는데, 따라하면 더 이렇게 집중이 됩니다. 안 따라하면 집중이 덜 됩니다. 안 따라하면 집중이 덜 돼요. 그러니까 막아놔도 하나님은 다 보십니다. 하나님은 그까지 마스크 때문에 감춰지는 입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보시는 거예요. 블레셋과 전투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개선장군으로 돌아올 때 여인들이 소고치며 춤을 추고 노래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7절,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만만이로다. 다윗이 완전 영웅되고 막 그 주변에 그냥 팬들이 막 생깁니다. 난리가 나는 거예요. 사울이 이걸 보면서 자존감을 상실해요. 자존감을 상실하고 말아요. 다윗의 인기와 그 매력, 여기에 사람들이 폭 빠지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사울은 몸짱이었어요.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가 되지 않는 몸짱이었습니다. 또 얼굴도 잘생겼었어요. 준수한 사람, 그러니까 얼짱이었어요. 얼짱. 나 같은 시골뜨기가 무슨 왕이 되겠습니까? 그런 거 보면 마음짱이었어요. 그렇게 짱짱하던 이 사울이 별 볼 일 없어서 앞으로 왕될 후보에도 들지 못해서 번호도 없었어요. 7번까지밖에 없었어요. 8번은 아예 없었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왕이 됐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얼굴이 좀 빛나는 존재가 됐긴 했겠지만 원래 바탕은 사울이 더 좋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존감이 상실하게 되니까 몸도 마음도 다 위축됩니다. 몸도 마음도 다 위축되고 두려움 생기고 질투가 시작됐어요. 8절 말씀,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러니까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그가 왕 되겠네, 그 생각을 한 거예요. 다윗이 왕 된다는 말인가? 완전히 체면국이었어요. 그래서 막 화가 났어요. 화가 났어요. 우리나라에서 생긴 병 이름 화병이 든 거예요. 화병이 들었어요. 견딜 수가 없어. 그냥 다윗 보면서 그냥 이쁘다 그리고 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사실은 그렇게 품을 수 있는 위치인데 전혀 그렇게 품지를 못해서 정말 더 멋질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거예요. 그죠? 훨씬 더 멋질 수 있는 기회. 9절 말씀해 보니까,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 그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날 이전과 그날 이후가 확 달라진 사람. 아까 그랬잖아요. 확 갔다 그랬잖아요. 그날 이후 주목하였더라 그랬는데 질렸어. 영어 성경에서는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냥 질투심에 이 부글부글 그냥 끓는 그 눈빛으로 다윗을 지켜보는 거예요. 감시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를 관찰하게 만드는 거예요. 품기는커녕 배척하고 심지어 죽이려고 합니다. 반역하고
두려운 거예요. 나라밖에 이제 그가 취할 것이 뭐가 있겠는가 할 정도였으니까. 우리가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 12절에도 보니까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했다. 15절 말씀에서도 다윗을 두려워했다. 오늘 이 성경 속에서 두려워하는 이 사울의 마음이 계속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바로 다윗을 더 키워준 꼴이 됩니다. 신하들에게도 다윗 잘 지켜봐야 돼, 다윗 잘 지켜봐야 돼. 자꾸 그러니까 다윗이 점점 더 큰 인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 속에서 승승장구하는 다윗이라는 거예요. 위기 속에서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장군이라 하더라도 질투하고 죽일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린 소년, 질투 대상이 됩니까? 어린 소년이에요. 라이벌 의식을 가질 만한 요나단이 그랬다면 그래도 이해를 하겠지만, 사울왕, 이 다윗은 자기 아들뻘이에요. 요나단보다도 더 어려요. 요나단을 형이라고 불렀으니까 더 어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어린 애를 품지를 못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이쁘게 봐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포용력이 없어요. 5절을 보시면 다윗은 사울이 보내놓은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포상으로 장수되게 했어요. 장수로 삼았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뭔가 좀 품는 것 같았는데 여자들이 좀 조심해야 되는데, 여자들이 갑자기 그냥 다윗 끝으로 막 몰려가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이 남자가 열받쳤던 거예요. 그 주변에 여자들이 좀 더 남아 있었으면 괜찮은데, 여인의 찬양에 그만 완전히 흔들려 버리고 만 거예요. 사사건건 다윗을 적대시하는 사람, 사사건건 적대시하는 사람. 큰딸을 처음에는 주기로 했는데 취소합니다. 안 주겠다. 병적인 질투심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병적인 질투심의 노예. 20장까지 집요하게 그냥 다윗을 어떻게 죽일 것인가 6번이나 죽이려고 시도하는, 그는 미치광이 짓을 합니다. 왕이 미치광이 짓을 하는 거예요. 지도자의 품격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만일 다윗을 품었다면 얘기가 상당히 달라졌을 거예요. 사울의 그 왕위도 더 오래 갔을 것이고, 어쩌면 언젠가 다시 한번 왕조를 잇게 될 그 복을 누릴 수도 있었겠는데 포용력이 없어서 그저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고, 근데 자꾸 핍박하고 자꾸 죽이려고 한 것이 결국은 쿠데타를 일으킬 명분을 줍니다. 쿠데타를 일으킬 명분을 주는 거예요. 다윗이 한 것도 일종의 쿠데타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시지만 인간적으로 본다면 이거 쿠데타인 거예요. 그 주변에 오합지졸이지만 어쨌든 병력들이 모여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결국은 왕위가 넘어가게 되는 거니까 일종의 쿠데타인데, 그런 명분을 제공한 것이 바로 사울입니다. 핍박을 받으면서 다윗이 거목으로 커버린 거예요. 거목으로 커버렸어요. 반면에 왕이 될 남자 다윗 같은 경우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왕위 찬탈자라고 하는 오명을 덮어쓰고 싶지는 않았어요. 만약에 그가 사울을 죽였다면, 칼로 그렇게 죽였다면 왕이 찬탈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소리는 듣고 싶지 않았어요. 나중에 그렇게 사울 왕이 때를 기다리면서 자기 역할을 잘 한 것 때문에 온 지파의 추대를 받고 사울이 죽은 다음에 통일왕국을 다스리는 왕이 되잖아요. 그죠?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나에게 기회가 있다고 해서 아무거나 넙죽넙죽 받아서도 안 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잘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사울은 그저 질투심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질투심이 악령이 역사하도록 자리를 내주는, 이 질투가 악령을 부르는 교두보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악령을 부르는 교도부가 됐어요. 10절 말씀에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악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셨다는 거죠.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며, 너무 말 많이 하면 미친 사람으로 오해받습니다. 정신없이 집 안에서 막 떠들어댔다, 미친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말이 많은지. 다윗 그놈의 새끼 말이야. 계속 그냥 다윗 완전 미친 거예요. 미친 거. 질투는 그래도 통제가 가능한데 악령은 통제가 안 됩니다. 우리가 통제할 능력이 없어요. 사울왕은 이 악령에 사로잡혀서 다윗을 그저 죽이려고 합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2번 창을 던집니다. 2번. 다윗이 또 피하는 데는 탁월한 능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그냥 싹 다 피합니다. 2번 피했어요. 그러다 19장에 가면 19장 10절에 또 던집니다. 내가 한두 번 피해본 줄 알아? 세 번째 또 쫙 피합니다. 다 피했어요. 달아났어요. 이 사울왕은 지금 광기를 보이고 있는 거죠. 그죠? 완전히 광기예요. 눈이 뒤집혔어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도 뭔가 광기가 작용하는 것 같아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으세요? 뭔가 광기가 작동하고 있는 것 같아. 끊임없이 진보와 보수가 대립하는 것이나 오늘 우리 한국 사회 문화를 보면 광기 수준이에요. 그죠? 광기 수준.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저 미국도, 저 중국도, 일본도 다 광기 수준이에요. 광기 수준. 물론 하나님은 이와 같은 광기 수준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도 기회 주실 줄로 믿고 그런 나라들에도 기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회에 성령의 역사도 있고 악령의 역사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구분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속에는 온전히 성령이 가득 차서 우리 속에 평화가 있고 행복이 있고 사랑이 넘쳐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하나 되고 서로 섬겨주는 그런 모습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위기가 있어도 위기 속에서도 승승장구했던 다윗. 세 번째는 지혜롭고 겸손하게 승승장구하는 다윗의 모습. 지혜롭고 겸손하게 승승장구.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윗도 엄청 괴로웠을 것 같아요. 또 엄청 외로웠을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자기가 왕으로 출마한 사람도 아니고 말이죠. 차라리 그냥 저 목동 생활로 돌아가면 나 남부러울 거 하나도 없어. 왜 나를 여기다 불러가지고? 하나님 기름 부으신 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맨날 이렇게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사는 이런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마음 가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위기를 지혜롭게 이겨냅니다. 14절,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할렐루야. 그 다윗에다 자기 이름 넣어서 시작. 할렐루야. 우리도 좀 모든 일에 지혜롭게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돌아서면 후회하고 아이고 요놈의 주둥아리 그 말은 하지 말걸. 금방 후회하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만 모든 일에 지혜롭게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15절에 지혜롭게 행했다는 말이 또 나와요.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경거망동하지 않습니다. 30절에 또 나옵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이 사무엘상 18장의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바로 지혜롭다는 거예요. 다윗이 지혜로웠다. 이건 성령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모든 지혜, 이 근본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험이 있으면 그저 피했고
필요한 곳에서는 능력을 다하며 열심히 일한 사람, 그게 바로 다윗의 모습입니다.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알았던 사람이고 하지 말아야 할 일도 알았던 사람이고, 그게 바로 지혜여서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볼 때 이 사울에게는 두려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 다윗은 겸손했습니다. 왕의 부마 자리를 그냥 덥석 받지 않아요. 첫째 딸 메랍을 아내로 주려 할 때 다윗이 말한 것 18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족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내까지 게 무슨 왕의 사위가 되겠습니까? 그런 말을 해요. 다윗도 사실 알고 보면 무서워요.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몰래 왕으로 기름 부름 받아놓고 다윗이 엉큼해요. 내가 왕의 사위가 어떻게 될 수 있겠느냐. 다른 딸 미가를 주려고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23절,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욕심이 하나도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는 분명히 왕이 될 남자인데, 참 중요한 게 말이죠, 설치지 않아요. 설치지 않아요. 큰 소리 치지 않아요. 나서지 않아요. 드러내지 않아요. 겸손입니다. 다윗의 겸손. 이 겸손은 좋은 성품이에요. 그렇죠? 모든 일을 하나님의 손에 맡긴다고 하는 신앙적 태도, 그게 바로 겸손입니다.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저 말씀대로, 그죠? 저 말씀대로 하나님이 다윗을 높이십니다. 저 말씀대로잖아요. 그러니까 억지로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성급한 마음으로 나설 필요도 없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그러면서도 다윗은 성실하게 자기 일을 잘 감당합니다. 자기 일도 안 하면서 겸손 운운하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죠? 그건 무능한 것에 대한 변명이죠. 나태한 것에 대한 변명입니다. 사울은 이 다윗에게 부마가 되는 조건으로 블레셋 사람 표피 100개를 요구합니다. 가난한 다윗에게 지참금 준비해 오라는 거죠. 목숨 걸고 지참금 준비해 와라. 다윗이 진짜로 마음이 없었으면, 아까 말씀드린 엉큼했다는 그게 전혀 아니었으면 안 가면 그만인데 가가지고 포피를 200개 배웁니다. 100개를 배우는 게 아니라 200명의 분을 배워서 그걸 갖다 바쳐요. 임진왜란 때 왜군들이 우리 조선 사람들의 코를 베어서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 갖다 바쳤습니다. 코를 베어서 갖다 바친 거예요. 그래서 저 교토에 가면 코무덤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코무덤. 너무 끔찍한 일이죠. 그래서 너무 잔인해서 그걸 지금은 코무덤이라고 안 그러고 그냥 귀무덤이라고 합니다. 귀무덤. 뭐 그러면 덜 좀 잔인한지 이름을 하여튼 그렇게 바꿨어요. 어쨌든 윤리적으로 있을 수 없는 잔인한 행위죠. 지금 기준으로 보면 안 됩니다. 그 당시에는 중세 때까지만 하더라도 바로 그런 분위기였었어요. 전쟁에서 이겼을 경우에는 적의 신체 일부를 잘라가는 거, 그거 그냥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당연하게 여겼어요. 지금 기준으로 보면 곤란하죠. 다윗은 하나님이 점점 그를 승승장구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왕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받은 사람, 사랑받은 것 때문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위기 속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도 승승장구했습니다. 지혜롭게 계속 승승장구의 길을 갑니다. 겸손하게 승승장구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 그는 결국 왕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쓰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높이 들어 쓰셨던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살면 승승장구할 것인가, 이거 잘 생각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사람들로부터도 사랑받고 살다 위기를 당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결국 이기는 자리에 꼭 서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많은 위기 속에서도 다윗을 지켜주셨듯이 오늘 수많은 위기가 도사리고 있는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지만 하나님 저들을 지켜주셔서 꼭 건강한 삶을 잘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더욱더 저희들의 마음과 온 몸이 하나님을 향해서 잘 집중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복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